예, 제가 아들들이 셋이나 있는데요. 우리 막둥이가 엄마가 뭐라 그러면 또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소리 또 한다고, 예, 또 하면서 저걸 하죠. 예. 예, 우리 사람은 애나 어른이나 같은 소리 또 하면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이 설교도 마찬가지인데요. 다 아는 얘기 하는 거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죠. 예. 근데 오늘 말씀은 아마 많이 들으셨던, 예,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 또 얘기하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 또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예, 이런 겁니다. 예.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듯이 오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종살이 430년 만에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도착하는데요. 이에 1등 공신은 그 누가 뭐래도 모세입니다. 이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하에 광야의 길을 걸어갔고, 그들은 신광야라는 곳을 거쳐서 가데스라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습니다. 모세의 누나는 모세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모세의 누나가 없었으면 모세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갓난장이 모세가 그 바구니에 담겨서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끝까지 그 바구니를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누나 미리암입니다. 이러한 누나 미리암의 죽음으로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슬펐을 것이고, 모세의 눈에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살게 놔두지? 왜 이 황량한 곳으로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왔느냐? 이런 불평을 합니다. 마실 물조차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 이유가 뭐냐? 불평을 넘어서 우리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서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를 하기도, 하나님 제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지워줘도 좋사오니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기도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도 했던 모세. 이런 어려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 제조기처럼 쏟아내는 백성들의 원성을 온유함으로 인내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세가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로는 1등이 모세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인정을 받았던 모세, 이러한 모세가 한순간의 실수로 경건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나락으로 떨어진 사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약속으로 주겠다던 그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나를 믿지 않고입니다. 나를 믿지 않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았다. 출애굽의 1등 공신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 사건 하나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책망받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40년 동안 신실했던 모세를 하루아침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셨는지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변함없이 충성하는 경건의 모습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순간 실수함으로 경건의 모습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더 안타까울 정도죠. 예. 경건을 잃어버리는 첫 단추는 말이었습니다. 모세는 말로 하나님께 실수를 하죠. 이걸 어디서 증명을 하냐면 시편 106편 33절에 이렇게 모세를 평가합니다.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모세가 입술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신앙인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순간적으로 불신앙의 말을 한 것입니다. 화가 난 모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반석 앞에 모아놓죠. 그렇죠? 그리고 말을 하는 그 말씀이 이제 10절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을 바위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말했습니다. 불평꾼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당신들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면 되겠소. 이 번역이 아주 잘된 번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 성경이 좀 더 우리가 논리적으로 분석하기 편한데요. 옛날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쉽게 모세가 두 가지 실수를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느냐? 반역한 너희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이 망할 놈아, 이 망할 자식아,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모세가 화났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반역자나 망할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선을 넘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선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패역한 길로 걸어갈 때 얼마든지 책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모세가 그렇게 비난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실수입니다. 제가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아들들이 잘못할 때 많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책망할 수 있습니다. 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잘못했다고 옆집 아저씨가 우리 아들을 책망하거나 때린다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역한 이놈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지만 모세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모세는 자기가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교만한 말이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언제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낸 적이 있습니까? 물을 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심부름꾼의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낸 것처럼 교만의 말을 쏟아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아주 불신앙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말, 자기의 능력이나 의를 과시하는 말, 자기를 자랑하는 말,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말 등등, 이런 망령된 말, 이런 것은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지요. 하지만 그래도 인간이 동물의 속성이 있어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도 합니다. 순간순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우리는 누구나 다 합니다. 모세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도 바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나 미리암이 죽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못할 망정,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자기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분을 참지 못한 모세는 11절에서 불경건한 행동을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세는 손을 높이 들고 그 바위를 지팡이로 2번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많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백성과 그들의 짐승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이 화가 난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행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선택적인 순종, 부분적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완벽한 은총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긴다면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감정의 파도가 밀려올 때 조심해야 됩니다. 평소에 경건한 모습을 보이다가 순간적으로 감정의 파도를 조절하지 못하면 누구나 다 모세처럼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경찰관하고 소방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아십니까? 소방관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소방관은 물불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방관하고 맹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맹인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맹인은 베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 앞에서 베는 것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때 하는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경건한 모습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경건한 사람은 화가 날수록 침착해야 합니다. 감정이 상할수록 차분하게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시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경건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처음 부를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거룩한 마음이 모세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 마지막 지점에서 모세가 실수를 했습니다.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불경건한 모습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2절 말씀은 참 읽을수록 참 제가 더 속이 상해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약속으로 주겠다던 그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도록 보냄을 받은 능력의 종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잠시 사명을 잊어버렸고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자신이 물을 낼 수 있는 기적을 행하는 대단한 사람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아마도 백성이 계속 원망하고 반항을 하니까 내가 능력이 이 정도야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 백성들을 제압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그런 태도를 보시고 매우 섭섭하게 여기시고 내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너를 과시하는 것은 불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경건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입니까? 나의 능력을 나타내고 나를 과시하고 싶을 때입니다. 자신의 인물, 자신의 학벌, 재물, 권세를 자랑하고 싶을 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할 때 경건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영광을 받고 내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할 때는 반대로 불경건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요, 전쟁에서 이기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무엘상 15장 12절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아니,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요, 자기를 위해서 사무엘하 18장 18절에 기념비를 세워요. 이 기념비를 세운 사울과 압살롬,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기념비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물론 실수를 했지만 기념비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정말 성전을 지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것이고, 이것이 다윗의 성공의 비결이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까 기도하며 나가는 삶이 경건한 삶을 지켜내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한순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불신앙의 말과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토록 사모했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내가 모세인 듯이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느낍니다. 제3자인 우리도 이러한데 아마 모세 본인은 더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결단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혈기를 부리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오직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경건을 회복한 승리의 길로만 나아가셔서 영적인 가나안을 차지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를 세우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입술에 불신앙의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순간적인 분노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차분하게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화가 날 때일수록 더욱 침착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며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간의 분노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그 환부를 직접 만져주셔서 그 모든 병이 다 물러나고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입술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